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은이가 군 제대를 했군요. 하도 주일에 자주 가가지고 진작 제대한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제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은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용어인데요. 아직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완생이 돼야지만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19화에 오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이요, 살아남기 힘든 시대예요. 살기는 좋은 시대인데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단순히 생존이 아닌 우리는 삶을, 성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시대에, 척박한 시대에,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했던 건 그들에게 식품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식량 바우처나 머리를 둘 곳이 있는 어떤 숙박에 대한 쿠폰이나 이런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이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할 것이고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머리 둘 곳이 필요할 것이고 더위를 이겨내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집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돌비에다가 아예 새겨서 그들에게 주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진영도 하나님께서 아예 짜줘요. 언약궤에다가 이 말씀을 놓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 너희 지파들이 함께하며 그 말씀이 움직일 때 너희들도 같이 움직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이 아직 맛보지 못한 거 만나를 주리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떡이고 양식이고 음식이라 생각해서 이 돌을 그 신적 능력을 통하여 떡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놓고 움직이면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서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도 먹이시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움으로 인하여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이벤트를 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호련히요,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씁니다.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그 말씀을 산 가운데 적용함으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써 승리했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있다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생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혹자들은 저게 뭐냐? 바로의 공주로서 살아가다가 광야에 내몰리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또 수많은 적들이 항상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늘 왕과 위정자들에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쳤던 거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끝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영광 중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응원을 합니다.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뭉쳐다니는 어떠한 어부 출신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CBS에 가가지고 이 녹음을 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신방이 쫙 잡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이틀 전에 그 녹음을 같이 하는 PD한테 전화했어요. PD님 미안하지만 신방 때문에 하루 땡겨서 수요일 날 좀 녹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갔어요. 평상시에 녹음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수요일 날 10시에 가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히터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아니 근데 왜 PD는 안 오는 거야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겁니다. 10시 2분에 제가 찍힌 거 확인해 보니까요 10시 2분에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약속 시간 10시인데 왜 그 PD는 오지 않고. 전화를 거는데 아까 그 남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그동안 방송국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눴는데 처음 봤어요. 마스크 벗는 모습. 전혀 딴 사람이에요. 2년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 마스크 하나 벗었다고 전 몰라봤거든요. 하나님은요 알아봐요.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요 산속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받아서 혹 몸을 피신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이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의 선배였었던 모세 엘리야도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영광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불안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그들을 다 기억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 밑에는 작은 소동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소동이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막 물 가운데로 뛰쳐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 이유가 뭐냐? 무슨 어떤 발달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용하다고 해요. 만나면 막 귀신 내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아이를 끌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사실 서운하거든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섭섭합니다. 꼭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명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는지. 우리도 똑같이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우리도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놓고 쫓았는데 왜 우리는 차별을 할까? 그러나 차별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3명만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 제자들 9명에게 서운함을 줬을까? 서운함을 준 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감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가셨으면 그들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섭섭함만이 커요. 왜 쟤들만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제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 이거는 우리의 전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라고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내요. 예수님,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쫓아갑니다.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거예요. 악한 것을 물리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 나서겠죠. 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날지어다.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 뭔가 잘못했어.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몇 번 눌러주면서 귀신 나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해봐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또 말을 하죠. 그거 아니야. 주여 삼창을 안 했어. 그만 또 주여 삼창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요. 별의별 일을 다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이 달려들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들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쟤네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왔는데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냐?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여 내 아들이 지금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때요. 먼저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당신들 제자들 보니까 사실 선생인 당신도 좀 의심스러운데 소문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믿지 않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은요. 뭐라고 하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느냐.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여 내가 얼마나 참을까. 이거는 그의 아버지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도요. 나름 얘네들도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귀신이 또 잘 다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에는요. 얘네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귀신도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아비인 네가 어떻게 살아갔기에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귀신이 판치는 그런 삶으로 이 아이가 지배당하도록 만들었느냐. 너 정말 어떻게 살아갔느냐. 나름 유대인들은요 다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1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때에 따라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너희들 믿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있게 살아갔으면
네 아이가 왜 이 지경이냐? 그리고 언제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아비로서의 어떠한 책임을 왜 감당하지 않았느냐? 아이가 이랬으면 제사장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고, 아이가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호되게 혼을 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나 큰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소리질러 말하되 내가 믿나이다.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었는데 그동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냥 믿음 없는 이 아버지와 그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그 판을 만들어 놓았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는요, 귀신 내어 쫓아봤자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나가라고 해서 나가봤자 믿음 없는 그러한 삶에서는, 그 폐역한 시대에서는 아이요 다시 또 들어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아 보이죠.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이 몇 번의 클릭으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간도 구애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죠? 폐역한 시대여서 그래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진단하기에 폐역한 시대입니다. 참 못된 시대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요즘 시대는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말로 인해서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좋은 말들을 다 붙여요. 인권이다, 이것은 자유다, 이건 평화다, 화평이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다거나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나치의 선전부장이라고 했었던 히틀러의 오른팔이었었던 괴베스가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의 진실보다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99%의 거짓말이지만 1% 진실에 딱 첨가하면 100%의 진리보다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100%의 말씀을 자꾸 이상한 말에 선동되면 안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지금이 폐역한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딸려가면 우리는 이 폐역한 시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노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삶은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나타나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너 믿음 없는 거야.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가운데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는 단순히 아이 치료에서 벗어나 믿음 없던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알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지난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줬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귀신도 내어 쫓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라고는 안 해요. 믿음은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이 너의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은 아니야. 아직 적은 믿음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적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옮겨질 수 있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로 가라고 하면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해요. 뽕나무는 뿌리가 막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뽑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또 심는 건 더 어렵죠. 바다에도 심을 수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고 뭐 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뜻을 증거하는 게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자신의 신념이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가끔 가다가 40일 금식기도 굉장한 거죠. 40일을 금식기도 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말이야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은 한 120일 금식기도 해야 돼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해낸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곡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서 앵꼬가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근데 움직여요. 그건 레카차가 앞에서 끌었거나 누군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데도 어떠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내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한 거야. 아니라니까요. 금식기도도 믿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주님의 일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의 일을 바라보고 그걸 우선순위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구해라. 내가 주실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거 있어요. 그거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 것이 너를 드러내거나 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왜 안 된 겁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 없어도 귀신 정도는 내가 내어 쫓을 수 있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압니다. 나를 통하여 이 귀신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몰라요. 그가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한참 후에 그가 제비 뽑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왕으로서 추대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신을 위하여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분열이 일어나 하나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의 예배 시간이 늦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리겠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전쟁이고 예배는 일부 시간이다.
1부 예배, 2부 전쟁. 그래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첫 행사,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요식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요. 야, 예배 빨리 치워버리고 이제 전쟁 나가자. 2부를 임하자. 그가 이제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용맹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때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겸손하게 어떠한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아버지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그래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고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좀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줘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가 이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경에 그 약속이고 성경이 한결같이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돼요. 그걸 예수님이 하겠다는 건데 제자들은 근심해요. 아니,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해요. 지금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도요,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야곱도요, 다윗도요, 다 외상으로 간 거예요, 천국에. 아직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외상으로 지금 천국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이제는 외상으로 거기 잠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그런 사람으로 천국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원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 최후 승리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성경에 대한 내용도 생각지도 않고, 아니, 당신 죽으면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또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에 근심할 게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천국의 외상으로 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요, 당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심히 창대하게 시작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용두사미를 많이 주변에서 보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거 아니냐? 제자로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로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길어서 여기까지 안 봤는데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성전에 들어갈 땐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들은 반 세계를 내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와 네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이 말이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 상황을 알아요. 현장이 없어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돈을 내고 가냐? 아니, 안 내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혹 잘못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세 내려고 하는데, 너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하나 잡아봐. 그럼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를 나와 너의 새로 드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여기 돌을요, 돈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아니면 주머니 뒤져가지고 야, 나 사실 너 회계를 맡고 있는 유다에게 안 줬던 내 비자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너 이렇게 너하고 내 그 성전세를 내고 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낚시해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 있을 거야. 그걸 너와 내 거 내라. 굳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도 지금 교회 올 때요 입장료 안 내요. 아버지 집에 오는데 입장료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무슨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 온다고 입장료 받지는 않잖아요. 예수님도 낼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릴 거예요. 근데 베드로야 실족치 않기 위해서 하는데 너가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방법으로 능력의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도 내가 채워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폐역한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근심할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분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